어떠한 사람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시대와 비견해 볼 때 가장 유사성이 있는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내 인생은 내 것이에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사는 것,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부족했습니다. 두 아들 데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인생이 난파됐습니다. 철저하게 인생이 실패로 끝나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 죽고 고향으로 되돌아온 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부 룻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지냈냐고, 힘들지 않았냐고. 그때 나오미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요. 내 이름을 마라라고 해라. 마라의 뜻이 뭐냐? 쓰다는 겁니다. 인생이 너무 쓴 거예요. 인생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엘리멜렉의 가정, 왜 나오미의 인생이 이렇게 쓰디쓴 인생이 되었고 난파된 인생이 되었는가? 그건 뭐냐면 자기 인생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 다 자기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왜 못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난파되고 폭풍우에 휩싸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면모가 어디에 또 나오느냐? 오늘 본문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 모시고 배 타고 가버나움에서 대가볼리까지 가고 있는데 파도가 일어나고 폭풍우가 쳐가지고 완전히 풍비박산 나게 됐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름은 멋들어지게 졌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시다. 그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처럼 여기지 않고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운행하다가 철저하게 실패하고 난파되어 버렸습니다. 요즘 용어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배제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계획하고 통제하고 사사시대의 특징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인생을 끌고 가다가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인생이 진짜 너의 것이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냐? 그걸 우리 주님 오늘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리가 안 따라갔어요. 서기관이 안 따라갔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장례 치르겠다고 안 따라갔어요. 제자는 어떻게 사는 게 옳으냐?
예수님이 가자 하면 가는 겁니다.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사사시대 같은 이 시대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불문곡직하고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떠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제자들은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녁에 배 띄우면 풍랑일 거 몰랐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낮에 온도가 상승해서 호수에서 바람이 팍 붑니다. 그래도 그때는 좀 잔잔해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급속도로 온도가 내려가면서 산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데 파도가 치는데 어느 정도 파도가 치느냐, 집채만한 파도가 칩니다. 저는 그 미시간 호수 옆에서 며칠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유, 뭐 무슨 호수에 파도가 치면 뭐 그냥 이렇게 치다 말겠지. 그런데 제가 거기서 본 거는 6m 도로 뛰어넘어서 파도가 넘어오는 거를 내가 체험을 합니다. 야, 민물의 파도가 이 정도인가?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13m나 낮아요. 그리고 수심이 61m 정도 됩니다. 이게 뒤집어지면 여러분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큰 파도가 칩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은 오늘 파도가 칠 건가 안 칠 건가 대충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데가볼리로 가자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오늘 분명히 파도 칠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떠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자 그러니까 그들은요, 다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꽃길만 놓여 있는데 그 길 걸어가겠다고 하는 게 신앙인 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게 설사 험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속에 의구심이 일었고 제자들 마음속에 근심 걱정 생겼지만 그들은 예수님 가자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데 능력 생기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엘리사가 위대한 선지자의 반열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엘리야가 이 길 험하거든. 이 길 어렵거든.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 너 거기 머물라. 더 이상 쫓아오지 마라. 엘리야는 오늘 회리바람 타고 하나님으로 가는데 너 거기 머물러요. 다른 제자들 그거 얘기 다 듣고 거기 머물렀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요? 이 제자들에게 가자 그랬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엘리야는 너 거기 머물라고 그랬어요. 엘리사 어떻게 했습니까? 다 제쳐놓고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강 건너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회리바람 타고 올라가는 그 밑에서 엘리야를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옷 하나가 툭 떨어집니다. 그 옷 붙들고 엘리사는 능력의 선지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힘들 때를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오느냐? 나 거기 머물고 싶다.
이제 이쯤에서 손 놓고 싶다. 이쯤에서 머물고 싶다. 거기 머물면 아무 변화 안 일어납니다. 엘리사처럼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오늘 저녁에 풍랑일 거 뻔히 보이는데 가자고 그러면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능력 생기고 거기에서 은혜 체험하고 거기에서 기적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우리나라 전쟁 날지 안 날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TV나 신문을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미국이나 일본의 그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자국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이 날 경우에 어디 모여서 비행기 타고 어떻게 실현하는 자기 자국민들, 우리나라에 사는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사는 일본 사람들 공수할 계획 다 세웠다는 거, 그거 보면서 야, 우리는 전쟁 안 난다고 철석같이 믿고 이 땅에 두 발 딛고 사는데 저 사람들은 전쟁 일어날 걸 대비해 가지고 다 준비 마쳤답니다. 전쟁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모르시겠어요? 아마 우리나라에 상당히 잘 사는 사람들 중에는 어쩌면 저 미국의 LA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집 한 채 마련해 놓고 일만 생기면 비행기 탁 타고 가갖고 거기에서 살궁리 하고 있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난 LA에 집도 없고요. 뭐 일본에 거처도 없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내가 갈 데가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십시오. 내가 왜 예수님 쫓아가느냐? 난 다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 길만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너 거기 머물라 그러는데 거기 머무는 인생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자 그러면 좀 위험하면 어떻습니까? 좀 어려우면 어때요? 주님 가자 그러면 믿음으로 따라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 나섰어요. 그 배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런데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일어납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교회에 계시는데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느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탄 배에도 풍랑 치는 겁니다. 비바람 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를 데려갔느냐? 그건 뭐냐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가 저 천국 가면 모르는데 이 땅에 사는 한은 교회에도 비바람 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폭풍우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가정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계셔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되냐?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문제를 극복하고 그 문제를 이겨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노졌습니다. 열심히 물을 퍼냈습니다. 이리저리 뛰고 바닷속에서, 폭풍우 속에서 배를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들 힘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뭘 깨달았느냐? 아,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시는구나. 사람이란 존재는 참 묘한 존재예요. 처음부터 예수님 깨우고 예수님의 권세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 인정하고 주님 내 인생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고 하면 얼마나 문제가 쉽게 해결되겠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지 힘으로 하려고 그러냐? 자, 도저히 안 될 때까지, 정 안 돼서 주님 깨울 수밖에 없는 그 위경에 처할 때까지 그냥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서 살아봤지요? 큰 원양어선에 보면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쥐들도 많이 산대요. 그 쥐들이 뭐냐면 늘 편안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배에서요 쥐들이 빠져나온답니다. 그러면 나는 그걸 눈으로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난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배가 큰 풍랑에서 난파되고 파괴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 쥐들이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 때문에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미아리 상거리 가가지고 미아리에 가갖고 점치지 말고 쥐들한테 물어보세요. 걔네들은 그걸 안 되는 거예요. 다 생존 본능을 가지고 딱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걸 모른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배가 자기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아직 힘이 있는데 쥐 몇 마리 빠져나간다고 항해를 포기해? 쥐 몇 마리 빠져나간다고 배를 포기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쥐하고 인간하고 비교해보면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까지 쥐 몇 마리 나간다고 그걸 포기해? 그럴 수 없다. 그리고 그까지 가다가 딱 파산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배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은 나의 거예요. 내 인생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거꾸로져 나가는 줄 아세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그때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좀 미리 나오면 안 돼? 우주에는 블랙홀이 있다지요. 그 블랙홀에 보면 다 빨아들인대요. 무엇보다도 빛을 빨아들인답니다. 암흑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의 블랙홀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하나 딱 형성되면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 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내 배에 타고 계시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거기 풍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뭐냐? 이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능력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힘이 있는데, 그러면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셔도 절대로 안 깨웁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 그걸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나의 것인데 여러분, 다윗이 언제 파산하고 망가졌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요 승리의 인생, 성공의 인생을 살 땐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매사 기도하고 아뢰고 갔어요. 하나님,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치러 나갈까요 말까요? 물어봅니다. 그게 성경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살 때 다윗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다윗의 인생에 전쟁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 전쟁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축복받으며 살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언제 망가졌는 줄 아십니까? 내 인생 나의 것이야.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다윗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밧세바 통간합니다.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집어넣고 죽게 만듭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네가 죄인이다, 네가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거꾸로 집니다. 그야말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철저하게 엎어질 때 다윗은 어떤 기도를 여러분 드렸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린 그렇게 기도할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밧세바와 음욕의 관계를 가졌으니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의도적으로 우리아를 죽게 만들기 위해서 적진 깊숙이 집어넣어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물론 그런 기도 드렸겠지요. 하지만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가 뭘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뭘 회개한 줄 아십니까? 내 인생은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한 거, 그거 한 거예요. 정직이 뭔 줄 아십니까? 거짓말 안 하는 게 정직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정직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일 뿐이다. 그게 정직이에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피조물일 뿐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게 정직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이 사람 용서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주제에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다는 거 안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깨워서 이 배를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우리나라를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정직한 기도를 드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주인이 누굽니까? 대통령입니까? 민주주의 원리로 얘기하면 국민입니까?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목사가 주인입니까? 장로가 주인이에요? 성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딱 하나 정한다면 뭐냐?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이 나라에 예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계시는 거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 예수님의 전능하심,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분을 깨우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일어서자마자 두 가지를 꾸지람을 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에게 꾸지람하고 하나는 자연을 향해 꾸지람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 권세 인정 안 하고 자기 힘으로 하다 보면 뭘 깨닫게 되느냐? 아, 내가 진짜 별거 아닌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무서워지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주인이 아닌 게 판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 믿음이 작다고 얘기를 합니다. 큰 믿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믿음이 크면 뭐 성경책 들고 성경 구절 암송하고 찬송가 부르고 그러고서 그러면서 사는 게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믿음이 큰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 큰 거예요. 믿음이 작은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생활 속에서,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 그게 믿음이 작은 거예요.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제발 믿음이 커지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인생,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인생. 자연을 향해서 꾸지람을 했어요. 파도가 쳤거든요. 큰 풍랑이 일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다윗도 인생 가운데 그런 파도를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그가 시편 65편 7절에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면서 이런 시구를 고백으로 내놨습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진정시키는 능력이 있으세요. 뭘 진정하는 줄 아세요? 데모하는 그 사람들 진정시킬 수 있어요. 만민의 소요를 진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뭘 또 진정시킬 수 있느냐? 바다의 설렘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나는 진짜 다윗이 위대한 시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구절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런 것을 느껴서 표현했다 해도 큰 파도를 진정시키는 힘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텐데,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바다의 설렘을 진정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바다의 설렘이 있습니까? 물결의 흔들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막 폭풍을 칩니까? 하나님은 그걸 진정시킬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바람 어디서 생기는 줄 아세요? 바람은 어떻게 생기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뭐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기압차가 나고 온도차가 나서 흐름의 변화가 생겨서 바람이 생긴다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곡간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곡간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곡간 안에 축복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고 많은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곡간에 뭐가 있느냐?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산들바람도 있고 폭풍우 치는 바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요, 그 중에 어떤 바람 하나 꺼내서 탁 집어 던지십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폭풍우 치는 바람이면 그 인생 파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곡간에 있는 바람 중에 산들바람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 인생이 진짜 평화로워질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은 곡간에 바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폭풍우 치는 바람에 휩쓸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산들바람 불어와서 내 가슴이 시원하고 내 인생이 시원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능력 있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단 하나의 행위가 뭔지 아세요? 믿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구분을 잘 못해. 믿는 거하고 놀라는 거하고 그게 그건 줄 알아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명해서 잔잔하라고 명령했더니 폭풍우 치는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때 제자들과 함께 그 주변에 갈릴리 호수에 많은 배가 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여러 배가 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그 폭풍우 치는 배 위에서 예수님이 딱 명령하는 겁니다. 바람과 바다 잔잔하라. 잔잔해진 거예요. 그들은요 놀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경탄해서, 야, 예수님 대단하시구나. 저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는 능력이 있으시구나. 놀람이 믿음인 줄 아십니까? 그건요 다 놀랄 수 있어요. 전 요새 누구한테 놀랐느냐? 올림픽 경기를 보다 보니까 윤성빈이한테 놀랐어요. 야, 그 사람
아니 무슨 어려서부터 썰매를 타가지고 잘 탄다 그러면 내가 안 놀라겠어요. 한 5, 6년 전에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가 어느 날 야 너 썰매 타 그래가지고 와서 썰매 탔는데 세계 1인자가 돼가지고 금메달 딴 거예요. 그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그 금메달 따는 거 보고 우리가 경탄하고 놀래가지고 오늘부터 보따리 싸들고 윤성빈이 뒤에 쫓아다닙니까? 안 쫓아다닙니다. 놀라는 거하고 믿음은 다른 겁니다. 그 많은 갈릴리 호수에 떠 있는 배들이 다 놀랐어요. 그렇다고 제자 되는 건 아닙니다. 누가 제자가 되느냐?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놀라는 사람은 제자 안 됩니다. 놀라고 말지. 아름다운 추억을 가슴에 품고 말지. 누가 제자가 되느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정하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 폭풍우 치는 이 세상에서 교회를 건져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생을 축복해 줄 때 경탄하는 무리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풍랑이 일 수 있고 내가 사는 나라와 내가 잠자고 호흡하는 가정에도 비바람이 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는 사실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는 능력을 체험하며 남은 평생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인생의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오늘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어려운 것들을 사랑과 말씀과 영감으로 고쳐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이 가자 하시면 어디든 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따라가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